예, 할렐루야. 자, 지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웠고 습하고 때로는 비도 내려서 시원한 느낌도 갖게 하시 하나님의 일단 은혜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오늘도 7월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갈급함, 그 생수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들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므로 우리의 목마름이 은혜로 잘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기적을 이룬 국가가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높은 교육열이고 또 하나는 가혹한 시련을 겪은 나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36년간 일제 모진 압박을 받았던 나라고 해방의 간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6월 25일 6.25 동족상잔을 겪은 전쟁의 나라입니다. 아울러서 또 IMF처럼 부도의 나라가 될 뻔했던 시련도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 모든 역경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세워진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모스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살았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쪽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의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해서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을 이기고 나라가 아주 흥왕한 상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시도 여로보암 2세가 수리아를 이기고 영토를 확장한 아주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요, 흥왕하고 강한 나라로 성장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풍성하고 강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실까?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당시 이스라엘 국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풍성하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아주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갖가지 불법과 불의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합니다. 또한 포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상인은 저울의 눈을 속이면서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겉모습은 강대하고 풍성한 나라이지만은 속모습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계시받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상을 바라볼 때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어떨까요? 만연된 부정부패, 땅에 떨어진 윤리, 문정성실을 이루고 있는 무당과 점술,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단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제치하의 그런 어려움도 6.25 전쟁 때 그 어려움도 이 시대에는 지금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굶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풍성해지고 있지만은 우리 속은 썩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함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7월 갈급함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갈급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며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며 얼만큼 찬양을 사모하며 얼만큼 기도의 무릎을 사모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잃었으니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는 것은 뭐냐? 잃었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문장이지요. 어떤 것을 잃었으니까 너희가 찾으라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졌습니다. 부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그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은 망덕한 무리들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찢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잊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사실을 계시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먹는 까닭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해 노아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계속 외치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들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가 하루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합니다. 혹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나약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며 믿음이 약해지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면 조금만 부하고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땐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는데, 나는 왕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7월의 갈급함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불리고 있어요. 왠지 아셔요? 코로나 환경, 어려움,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들도 마스크 쓰고 예전에 현장 예배를 못 드렸더니 그 환경 가운데 제약받고 위축되었던 환경에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현장 예배가 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은혜였구나.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다시 현장 예배가 열리고 밥을 먹기 시작한 이 또한 자유로움에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혹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기도 드리고 싶어서 현장 예배만 제발 열렸으면 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금 혹시 내 생활에 맞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먼저 결단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가만히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은혜 저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척박한 땅에 있던 교회, 그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신본주의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살기 위해서 찾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모스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합니다. 방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나라는 이젠 점점 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 두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풍성하고 강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결국에는 쇠퇴하고 쓰러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세 한탄만 하고 한숨만 서야 될까요? 원망만 하면 될까요? 이 고난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고 고난 속에서 계속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7월 우리가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찾아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복받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 어느 누구나 입술에서 나올 때 그 언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 세상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얘기가 넘치는 교회, 그 성도가 모인 교회가 우리 옥포영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찾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언제 찾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계실 때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강조할까요? 안 불러요, 자꾸. 주님은 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불러요, 자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심판을 미루시고 만민을 부르시는 오늘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찾는 일을 뒤로 미루셔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 갈급함은 뭡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기도이며 예배이며 찬양이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찾아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환경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조건 따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서 귀를 열어놓고 늘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하게 어려울 때 낙심하기 쉽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268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미리 예비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미리 예비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힘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32절이요. 계속 없습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정간정, 홍삼 아무리 먹어봐야 힘이 없어요. 저도 가끔 먹는데 더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니까요, 머리가 아팠다가도 강단에 올라가면 엄청난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드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보약을 꼭 드십시오. 말씀 듣고 생명의 양식 많이 먹고 영적인 호흡 좀 크게 하고 띄엄띄엄 하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죠. 숨 쉬는 것을 띄엄띄엄 합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은 쉬고 3일부터 호흡할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호흡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잠수부들이. 와, 호흡을 안 쉬고도 삽니다. 호흡을 안 쉬고도. 그럼 나중에 그분들은 힘들어지잖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영적 호흡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이 앞줄에도 보니까 호흡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언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찾는 방법이. 읽어봅시다. 시작. 1번 시작. 지은 죄 회개하며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은 기도 소리가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막아버리셔요. 축복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고 하루하루 정산해 가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심령밭에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회개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음성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주시는 거랍니다. 성경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하셔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자고요?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하루 종일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부의 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한번 쫓아가세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포영과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위에 먼지 닦는 일이 없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헐어가야지 먼지가 쌓이는 새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오늘 주일이구나 툭탁툭탁 하고 먼지 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헐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의 성경책은 먼지가 앉을 틈을 주지 않는 성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책 보니까 다 좋은 책이더라고요. 큰 글, 비전, 포커스, 그 타이틀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책은 뭡니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성경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지요. 어제 여름 어린 성경학교 왔는데 여기서 한 40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얼마나 조금이에요. 유치부 1학년. 보통 찬양단 하면 위에 올라가는 애들이 9학년들이 막 올라가서 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는 유치부하고 1학년 애들이 올라와서 막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야, 천국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6학년에 5학년 애들은 뒷짐지고 에이 하고 있는데 1학년 유치부 수업 또 뭐 민송이 뭐 그런 친구들이 올라와서 하는데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10분도 아닙니다. 배 목사님이 계속 하는데 30분 정도 막 40분 정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찾는데 부모된 여러분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찾으시고 사랑으로 찾으시고 섬김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줘요? 능력, 전능, 권능, 못할 것이 없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십시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찾을 때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포영과학교 성도 여러분, 7월 그 갈급함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